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 902면에 있는 시편 137편입니다. 37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한 줄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어느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인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날을 바빌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은혜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3주 동안 시편 150편을 통독하면서 그 중에 15편을 새벽마다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편이 조금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예전에 시편이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공감이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서 읽기가 어려웠던 성경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곰곰이 곱씹어보기도 하고 배경도 찾아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이 시편이 참 우리의 기도와 닮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정말 많이 닮아있지 않나 하는 것이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찬양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슬픔의 시 애가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시가 있는가 하면 또 지난 화요일 시편처럼 원수들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저주의 시도 있는 것처럼 이 시편이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137편은 가장 대표적인 슬픔의 시 애가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역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건지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은 세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시온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연이고요. 자, 그런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좀 보이십니까? 방금 같이 읽으시면서 1절부터 4절에서 반복되는 표현 노래가 있는데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무려 이 4절까지 넉 절밖에 안 되는데 9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9번이나 우리가,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단순히 자기 혼자서 시온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려간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땅을 기억하며 유다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두 번째 연에서 이제 우리라는 그 공동체성이 이제 나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나. 5절과 6절은 나. 개인의 고백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공동체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서 나 한 사람 역시도 그 시온을 잊지 않고 시온의 회복을 위해 강구하겠노라고, 시온의 회복을 포기치 않겠노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대목이 두 번째 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7절과 8절, 9절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간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하고요.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우리 공동체가 처한 상황에서부터 시편 137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 나를 세워두신 하나님의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나의 역할을 확인하고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형편과 괴로움과 아픔을 다 맡겨드리는 그런 간구와 그런 기도로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요.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시인과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기억했다는 것은 그들이 잡혀간 삶의 자리가 여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녔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여러 지역으로 큰 제국 안에 흩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흩어져 있는 가운데서도 그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온을 잊지 못했다. 시온을 잊지 못하며 울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는 것입니까? 이방에 끌려왔기 때문입니까? 나라가 망해서 우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는지, 왜 여기에 끌려와야만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 때문인 것을 이제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뉘우치며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이 그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고통 속에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으셨던 거잖아요.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잖아요. 자, 그런 과정이, 그런 작업이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이 유다 공동체 가운데 이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데도 더욱 괴로운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전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전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왜 그들이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끌고 간 이방인들의 조롱 때문이었습니다. 시온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라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인들의 우롱 때문인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비방하며 모욕하는 말들을 듣고 있는 그런 시인과 유다 백성들, 이런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 시인, 이 개인이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5절과 6절로 나아가는데요. 자,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 텐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천장에 붙을지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의 회복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바라보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처지와 우리 공동체의 모든 슬픔과 우리가 당한 모든 아픔의 자리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회복하시는 그때를 바라보겠다라고 이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이 바벨론 땅에 동화되어 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 사이,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냥 그렇게 스며들어 살기를 원치 않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루살렘을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오른손의 재주를 잊을 것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내 오른손이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한 것이죠. 또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만약 내가 시온을 잊는다면 말하기를 잊을 것이다. 입이 붙어버릴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절대로 시온을 잊지 않겠다고. 반드시 시온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시온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 시인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구하며 이제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의 기도의 제목.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바빌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7절에 갑자기 에돔이 등장하죠. 바벨론은 알겠는데 에돔은 왜 여기 등장하는 것입니까? 에돔. 그 이유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에돔 족속이 바벨론 족속과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 백성들을 침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에돔 족속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형제였고 이스라엘과 형제였잖아요. 그러니까 먼 친척벌인 에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신의 여호와의 백성들을 노력하면서 바벨론과 함께 능멸하면서 함께 약탈했던 족속이 바로 이 에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기억하시고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그런 시인인 것이죠. 자, 또 마지막 구절에도 보시면 그 너무 가혹하고 잔인한 복수를 이 바벨론에 이루어 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게 해달라, 이런 복수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너무나 이게 잔인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데 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지 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가 8절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인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했던 것입니다. 그대로 대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값을, 그들의 모든 죄값을 되갚아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 공동체가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시온을 그리워하고 시온을 기억하는 이 시인이 자신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회복을 향해, 시온의 회복을 향해 간구하는 그런 이 시편 137편이 오늘 나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시인은 자신이 처해 있는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그의 믿음이 함몰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편 137편의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비록 그 아픔이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치심과 회복시키심을 바라보았던 이 시인의 고백이 바로 137편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시는 때와 도우시는 그 날을 바라보았던 오늘 137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